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사람마다 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는 사람, 또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그래야 신앙이 요동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이제 9절까지 읽은 성경을 보니까 3절, 5절, 9절에 말씀이 반복되는데,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3번 반복해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이 시편의 기자는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코다시, 또 카다시, 이게 거룩함, 거룩하다, 이런 같은 동일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성경이 코디시, 거룩한 거는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별되게 산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말은 세속의 영역에서부터 멀리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속의 영역에서부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지요. 유한한 존재지요. 상대성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거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계는 각종 악행, 추잡함, 이게 인간의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게 구별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 완전하고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체험된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떤다고 그래. 만민이 떨어요. 온 세상이 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악된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3절도 보시면,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운 이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죠. 그렇죠? 또 진동이 일어나고,
거룩하신 분을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 추한 모습. 할렐루야. 그렇죠?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걸 이사야가 경험을 하죠.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더러운 입술이요, 이 부정한 입술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인생을 깨끗하게 고쳐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사야가 일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섬기게 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물고기를, 무거울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지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고해질 수가 없어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자고해질 수 있고 방종할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 자고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경험한 깊이에 따라서 언행 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고 체험하면서 나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게 구원의 과정이 돼야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건 애기가 돼. 애기 신앙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건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보는 데서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보지 않는, 내가 없어도 복종해서 너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지로. 그럼 온전하게 된다는 건 온전히 거룩해져 가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 돼야지, 신앙생 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거룩함은 만족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요동치 않고 섬기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도 지킨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도 당신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변개치 않으세요. 변개치 않아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배신을 그렇게 때려도,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해도 당신의 말씀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 일으켜서 또 세우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도 주님은 때가 되면 또 찾아서 데려오고 또 만들려고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말씀을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에 반해 인간이 잘 변한다는 걸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에 몇 가지 아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변한다, 잘 변한다는 거 뭐가 있죠? 인간은 잘 변해. 작심삼일. 또 뭐가 있을까요? 용두삼이. 예. 또 그 용두삼이하고 또 비슷한 거, 조석변이. 그렇죠? 조석변이, 용두삼이, 작심삼이, 이게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심했다가 며칠 못 간다는 거지. 아침과 저녁이 사람이 달라.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어떤 형편에 따라 자꾸 바뀌어. 그렇죠? 자꾸 치우쳐. 그런데 그런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실한 믿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잘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렇죠? 예, 사람이 다 이렇게 잘 바뀌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이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면 그런 사람도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인가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딱하네, 좀 봐주자.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멸하라 그랬으면 멸해야지. 아이고 딱하네. 그건 인간 감정인 거야.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그 타락하고 악한 문화가 소멸되니까 하나님은 진멸해라. 그런데 적당히 내뒀어. 자기 어떤 마음으로 적당히 남겨놨어.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는 게 그게 공의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이런데 저런데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공의라고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공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정의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는 그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가, 그게 진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판단하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는 거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그게 요동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랬잖아요. 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이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불 받았다고 이거 안 돼요.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거 금방 안 돼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또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를 자꾸 치는,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자기도 걸림돌, 공동체도 걸림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시나 그걸 따라서 가려고 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야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큰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의의를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요동치 않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힘을 가지고 섬기게 돼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섬겨요. 여러분, 죄인된 내가 섬겨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제대로 섬기는 거지, 내가 섬기는 것, 내 힘으로 섬기는 건 한계가 딱 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잘못 가다 보면 인간의 의의가 돼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 주신 힘으로 하면 인간의 의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힘줘서 했으니까. 그래서 읽어보실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 세 사람, 모세, 아론, 사무엘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줘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에 출애굽기 읽지만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공동체 위기가 오고 개인의 위기가 올 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막 공격하고 온 총 공세를 부리고 올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 막 떨고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쫓겨보내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도 찾게 하시고, 대적이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3번씩 반복하고 나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응답하셨도다. 7절에도 또 나오죠.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 제일 정확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생겨. 그게 제일 정확해요. 예? 뭘 환상을 보니 뭘 보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올 때가 제일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올 때 그 말씀에서 내가 순종할 부분이 있으면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 따라 역사하세요. 복을 주세요. 길을 여세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이 3사람인 거예요. 모세, 아론, 사무엘. 말씀 주시면 지키고, 지키면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도. 그게 다 뭐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할 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 그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섬겨요? 죄인의 힘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그 뜻대로 섬기지. 자칫하면요, 나는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래요. 네 방식대로 섬기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그래서 높여드려요. 9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예배드렸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좌우로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3번째,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즉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앙망해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